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을 근거해서 소망과 생명 그런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묻는다면은 기도 많이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을 그 기도하는 사람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걸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 안에서 이제 응답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소망이 있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아주 너무너무 좋아라 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목걸이 이제 자기 부인이 차고 있던 그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어떻게다가 다시 좀 잘 매려고 하다가 배가 출렁거리는 바람에 바다에 빠뜨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비싼 거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이제 끝에다 대놓고, 그때서부터 자기 부인을 위해서 바가지를 가지고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요. 물을 다 퍼내면은 그 목걸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리고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계속 퍼내니까 그 옆에 어쩌다가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거북이가 바다에서 싹 올라오더니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물을 바가지로 퍼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걸 다 퍼내야 내가 진주 목걸이를 건질 것 같아서 물을 퍼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이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건져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200년 된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진주 목걸이를 찾아가지고 물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주니까 그 아저씨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냐면은 이 거북이 때문에. 자기가 그냥 바가지를 그 바닷물을 다 퍼내려면은 몇십 년 걸릴지도 몰라요. 1년에 그거 다 퍼낼 수도 없고, 2년 걸려도 안 퍼내지고, 그 바가지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 바닷물이 언제 그게 다 없어지겠어요. 근데 거북이 덕분에 아주 귀한 것을 그랬더니 그걸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걸 도로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마 잊어버린 거 찾으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개의 이제 드라크마, 10개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10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 한 장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저히 그냥 아무리 쳐봐도 9장이야, 카드가.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이제
막 집안을 쓸고 그냥 뭐 책상 밑에 어디 막 그냥 빗자루 가지고 쓸고 그러다가 딱 찾았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다가 하나를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웃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야 너무너무 내가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같이 즐기자. 그래가지고 뭐 과자 사다 놓고 먹고 떡 사다 놓고 먹고 막 같이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기쁘지 않겠느냐. 하늘에서 상급이 크고 하늘에서는 그냥 너무너무 막 기뻐한다라고.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지 않겠어요?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꼭 소원이 있다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제일 첫 번째로 소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꽃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도 만들어 놓으시고 별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것, 그거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하고 일단 갈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뭐 하겠는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너무너무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이 황제잖아요. 프랑스의 황제인데 나폴레옹이 하루는 기분 나쁘게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왕을 갖다가 막 나쁘게 이야기하고 싫게 얘기하면은 감옥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천년에 이제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가만히 감옥 속 안에서 보니까 그 감옥 바닥에 돌 사이에서 조그만 풀이 하나 나오더래. 그 풀이 하나 있는 걸 보고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풀이 생명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제수해도 밥은 주잖아요. 밥도 주고 물도 주는데 물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자기 먹을 거를 조금씩 남겨서 거기다 그 풀에다가 물을 조금씩 줬대요. 그 풀이 자라나잖아요. 점점. 그러더니 꽃이 하나 거기 폈어요. 이제 점점 매일 자기 먹으라고 준 물을 조금씩 남겨서 물 붓고 불 붓고 그래. 근데 그 옆방에 제수가 있는데 그 제수를 이제 면해왔던 그 제수의 딸이 처녀 이제 소녀가 와서 보더니 이상하게 옆방에 보니까 꽃이 막 펴 있는데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은 꽃을 기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소문을 냈어. 아유, 어디 교도소에 가니까 감방이지만 거기 교도소 안에서 죄인들이 갇혀 있는데 어떤 방에서는 꽃이 막 자라나고 있더라고. 그걸 기르고 있더라.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소문이 계속 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 부인, 여왕이 이제 나폴레옹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남편한테 이 세상에 꽃을 이뻐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 좀 용서해 주라고. 할렐루야. 꽃을 기를 줄 알고 꽃을 이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남편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나폴레옹이 듣다 보니까 부인 말이 맞는 것 같아. 꽃을 잘 기르는 사람이라면 꽃을 좋아하고 이뻐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겠는가. 꽃을 막 부득발로 그냥 막 꽃을 막 이겨버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지만 물을 주고 매일매일 그걸 잘 기르는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이 아니겠다. 그 아저씨 그냥 내보내주라고. 그래가지고 사면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은 친구들하고도 잘 안 싸우고 또 이웃 사람들하고도 잘 안 싸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었는데 저 사람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 말도 틀린 말은 틀린 말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대고서 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생일을 물을 때마다 자기는 생일날이 2개라고. 왜 2개냐 그랬더니 생리적으로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나게 아버지 엄마랑 태어나게 해준 생일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생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은 영적인 생일, 그러니까 육적인 생일하고 영적인 생일하고 반드시 크리스찬은 2개의 생일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될 때서부터 자기는 생일날로 따지고 엄마가 태어나게 하신 것도 생일날로 따지고 그걸 하나는 생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이요 하나는 신앙적인 영적인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2가지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구할 때마다 별무거 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한테는 금덩어리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옷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고 뭐 좋은 직장 주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직장 주기도 하고 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는 거. 그게 뭘까요? 묻는다면 아주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주는 게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똑같이 줘요. 아주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뭐 적다 많다가 없어. 그냥 누구에게든지 아주 똑같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오늘 날짜를 보니까 4월 23일인데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들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람 생일날이 오늘인데 김형석 교수라고 103살이에요. 오늘. 많이 살았죠. 그분을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이 그분이 1920년생 4월 23일생인데 저희 아버지가 1919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분보다 1살을 더 먹었어. 그래서 제가 늘 기억을 해요.
우리 아버지 나신 그 해는 김인년이라고 1919년 유명하잖아요. 3.1절 날 만들어진 날, 그 3.1 운동 했던 날이 1919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태어났어요. 5월 17일 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공주의 산소에 가자고 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한번 어머니 아버지 또 있는데 가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김형석 교수는 철학자이면서 철학 강의를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한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 제가 그 사람만큼 살을 내면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되겠더라고. 30년을 살면은 우리 예준이가 몇 살이에요? 37살 되는 건가? 39살 되는 건가? 38살? 38살 되겠네. 이제 8살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방송국에 나와서 한 번은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냐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많이 사신 분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들을 둘 낳고 딸을 4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들들은 그래도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이 딸이 4명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엄마는 그냥 고생만 시켜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그 딸들이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너무 아버지가 고생시키셔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얘들아, 6남매를 기를 때 너희 엄마가 물론 고생은 진짜 너무 많이 했다. 내가 많이 돌봐주지 못하니까 6남매를 기르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고생한 거는 맞지만 그때 자기가 옆에서 볼 때 너희 엄마가 그때를 가장 행복해 하더라.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할 때가 제일 행복해 하더라. 할렐루야. 그거를 자기가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듣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 정말 그때가 행복한 줄을 느낄 줄 알아야 인생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인생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냈었잖아요. 거기 31가지의 문답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살아나가는데 인생 문답 31가지를 그 양반이 쫙 대답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5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한 가지로 꼽으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정진석이라는 사람을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세요. 정진석이라고 추기경이 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하고 공부를 같이 하신 분이 이분이. 그런데 이제 중학교 학생 때 그러니까 선생님 노릇을 했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103살 먹을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연세대학교에서 31년을 교수 생활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뒤로 나 있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외국 그 교수의 말을 들으니까 인생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고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고아라고 봐도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고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고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저녁 6시, 7시 그 사이에 7시쯤 되면은 우리 손자한테 전화를 해요. 매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게 매일 그렇게 전화를 하냐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이 달라요. 매일 전화하면은 그래도 그 손자가 할아버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 목소리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되죠. 그래 잊어버리지 않.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맨날 안 듣는 사람은 다 까먹고 잊어버려. 주님 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럴까봐 내가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소리 잊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할아버지 목소리 매일매일 들려주면은 얘네들이 늘상 그 할아버지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또 주님 소리도 들어보기도 하고 주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잊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연락 좀 하시라 이거예요. 주님께 연락을 하면 주님의 목소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주님이 말해주니까 듣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것도 이상해요.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계시면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또 있다면은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아까도 무언가 이렇게 잊어버렸던 거 찾으면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거북이가 찾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주님을 믿고 감사가 매일 넘치게 나오고 매일 기쁨이 뭔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그것이 늘 그 속 안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왜냐하면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그게 없다면 소원을 가지세요. 차라리. 네.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주여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주 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라고.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복이 없다라고.
주님이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94장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믿습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 이 찬송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 찬송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가장 귀하신 분이다라고 믿게 되어지면은 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주 예수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고아가 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정말 정신줄을 놓지 않고 정신도 막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나이 먹을수록 점점 사람들은 이제 쓸데없는 건 점점 잊어버려진다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괜히 맨날 생각해봤자 소용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생각해보면 제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게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있는 거니까. 내 몸도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걸로 해서 내가 내 재산을 모았다. 그건 개똥 같은 소리잖아요. 내가 만든 게 어디서? 다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준 거고, 목숨까지도 다 다른 사람이 준 것이고, 믿음도 다 성경이 주고, 또 아는 것도 다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지, 지가 안다고 지가 만들어서 내가 이거 알았다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 거는 사실은 자기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해주고, 이웃 사람들이 해주고, 선생님들이 해주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진 거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서 가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점점 나이 먹으면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되, 정말 창조하는 하나님을 꼭 소원을 가지고 사시고, 또 정말 항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냥 일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때만 일부 조금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성경 암송대회 하는 그런 게 책에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암송대회 나갔는데 사랑의 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 있잖아요. 13장을 줄줄줄줄 전부 다 외우는데 그중에서 1등, 2등, 3등을 골랐어요. 골랐는데 제일 1등엔 여자 집사가 있는데,
1등상을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한테 박수를 안 치더래, 교인들이. 그 2등상 받는 사람은 막 박수를 쳐주고 3등상 받는 사람도 막 박수를 쳐주는데 제일 1등상 받는 사람은 박수를 안 쳐서 목사님이 아니 저 성도님들이 왜 1등상 받은 사람은 그 박수를 안 쳐주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말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 집사님은 자기가 보니까 시어머니한테도 고약하게 하고 자녀들한테도 고약하게 하고 근데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줄줄 잘 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거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서 박수를 안 쳤다고 아무리 성경을 잘 읽고 그래도 그 생활에 나타나는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박수를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박수를 받아요? 조금 잘 못 외워도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며느리한테도 잘하고 신랑한테도 잘하고 자녀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면은 박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았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무조건.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은 그랬잖아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얼마나 복을 많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4편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방패시여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다윗 왕이 너무 힘들 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사랑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를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아니 그 정도로 복을 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복.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 안에서 그 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빛 중에서 제일 밝은 것이 무슨 빛이냐 하면 태양빛이 진짜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 그러면은 저 달빛이나 별빛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태양이 없고 별빛이나 그 달빛 가지고 살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이나 별은 그것도 또 깜깜한 밤에나 이렇게 나타나. 이 태양 낮에 태양빛이 있으면 얼마나 빛 중에서 최고의 빛이 태양빛인데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빛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가장 큰 복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비통해하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어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예수님이 가장 인생의 가장 태양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복이 있는 거예요. 뭐 복을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 성경 말씀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복을 받고 그 소원은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소망과 생명을 영원토록,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나 같은, 생명나무, 생명이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귀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정말 복된 예수님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사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아 영원토록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